오늘은 마태복음 16장 5절에서 12절까지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6장 5절에서 12절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제자들이 건너편으로 갈새 떡 가져가기를 잊었더니 제자들이 서로 의논하여 가로되 우리가 떡을 가져오지 아니하였도다 하거늘 너희가 아직도 깨닫지 못하느냐 떡 5개로 5,000명을 먹이고 주운 것이 몇 바구니며 같이 읽겠습니다. 어찌 내 말한 것이 떡에 관함이 아닌 줄을 깨닫지 못하느냐 오직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누룩을 주의하라 하시니 그제야 제자들이 떡의 누룩이 아니요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교훈을 삼가라고 말씀하신 줄을 깨달으니라. 아멘. 아멘. 오늘은 바리새인의 누룩을 조심하라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우리가 지난주부터 교회론에 대해서 지금 살펴보고 있는데 지난주의 말씀을 잠깐만 살펴보면 참된 교회는 올바른 신앙의 고백이 위해 세워지는 줄로 믿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하는 이 고백을 가진 사람마다 다 교회이고 또 그 사람들이 모인 자리가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외적인 예배당이 아니라 외적인 건물이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세상으로부터 마귀의 권세로부터 부름을 받은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이고 교회입니다. 그 교회는 참된 신앙 고백을 가져야 되는 것입니다. 그 교회의 주인은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그 교회는 주님께서 세우실 겁니다. 비록 연약한 시몬이지만 바요나 시모나 요나의 아들 시모나 그 뜻이거든요. 비록 사람의 아들이지만 연약한 시몬이지만 그 시몬으로 하여금 베드로가 되게 하신 그 하나님, 연약한 저와 여러분을 통하여서도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울 줄로 믿습니다. 우리를 통해 세울 뿐만 아니라 아직도 연약한 그들을 반석같이 세워가시는 분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실이 저와 여러분에게 소망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나누기에 앞서서 한 주간의 삶을 살면서 참 많은 부분에서 안에 있는 것들이 발견이 되고 연약한 모습들이 보여질 때마다 참으로 괴롭죠. 괴롭고 받은 은혜가 그렇게 큰데 은혜는 무지 받아놓고 삶은 이런 식으로 사느냐 하는 그런 것 때문에 자책감이 들고 괴롭고 힘들지만 또 제가 우리가 주일날에 말씀을 나눌 때마다 자꾸 여러분을 닥달하는 것 같아서 너무 송구한 마음입니다. 그렇지만 오늘도 해야 될 것. 정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올 때 오늘 본문의 말씀에 나오는 것처럼 예수님께서는 누룩에 대해서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교훈의 잘못된 거짓 가르침에 대해서 조심하라고 그러는데 제자들은 전혀 그냥 다른 세상을 살고 있죠. 떡에 대한 얘기를 하고 예수님은 그렇게 영적인 말씀을 하시는데 제자들은 아직도 우리가 떡을 안 가지고 온 것을 어떻게 알았냐. 전혀 정말 한밤중에 홍두깨 같은 그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제자들이, 그런 믿음이 작던 제자들이, 깨닫지 못하던 제자들이 은혜를 받아서 초대 교회를 놓는 반석이 되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저와 여러분에게도 소망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많이 배웠지만 알아먹지 못하는 바리새인들과 그 제자들이 뭔 차이가 있겠습니까? 오늘은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서 은혜를 조금 더 받았기 때문에 그 누군가보다 조금 앞설 수는 있지만 그러나 먼저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된 자가 먼저 될 수 있음에 대해서 우리는 늘 경계를 가져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여기까지 왔다는 사실을 먼저 고백을 하고 시작하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안타까워하는 그 누군가에게도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셨다면, 나에게 주셨던 은혜를 그에게 주셨다면 그는 나보다 훨씬 더 나은 삶을 살지 않을까요? 여러분 자녀들을 바라보며 혹은 같은 지체들을 바라보며 안타까운 마음이 들 때가 있을 겁니다. 그럴 때마다 하나님 그에게도 은혜를 주십시오.
나에게 은혜를 주셨듯이 그에게도 은혜를 주시고 나를 찾아오셔서 나를 만나 주셨듯이 그에게도 하나님 찾아가셔서 그를 만나 주십시오. 예수를 만나야 변화가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수를 만나고 그 말씀이 안에 들어가서 말씀이 비로소 그 심령 가운데서 자리를 잡아야지 말씀에 싹이 나고 정말 꽃이 피고 열매를 맺기까지는 과정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럼 모든 것은 은혜에서 시작이 되고 은혜로서 시작이 되고 은혜 가운데서 과정을 겪어가며 은혜로서 완성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바리새인의 교훈을 누르게 대해서 나누기 전에 우리는 알게 모르게 많은 바리새인들이 가진 그 요소들이 우리 안에 깊이 뿌리를 내려 있습니다. 자리를 잡고 있습니다. 마치 내가 나 된 것은 자기 자랑인 것 마냥 내가 얼마나 성실하니까 내가 얼마나 정말 변함없이 초지일관 하나님만을 바라보니까 내가 얼마나 의지가 굳세니까 정말 마음이 변하지 않고 요동하지 않고 주님만을 바라보니까 내가 기도를 얼마나 많이 하니까 내가 성경을 얼마나 많이 읽었으니까 내가 주님의 가르침에 얼마나 충실했으니까 얼마나 순종을 잘하니까 이런 자꾸 내가 했던 그 행위적인 요소들을 들먹이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무색하게 만드는 것이 저와 여러분 안에 많이 자리 잡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제가 과거에 했던 그런 간증들을 보면 정말 너무 부끄러워서 쥐구멍이라도 들어가고 싶은 그런 마음이지만 정말 그 친구의 죽음을 통해서 세상 가운데 빠져있던 저를 일깨워내신 그 하나님의 은혜 그걸 조금 알고 나서 하나님께서 감동을 주셔서 매일 성경을 그렇게 많이 읽고 말씀을 사모하게 하고 한 거 제가 한 게 아니거든요. 그런데 그때는 은근히 자랑한 거. 그때는 정말 말로는 늘 그렇게 합니다. 하나님께 사로잡힌 것처럼 이런 전제를 달지만 그 안에는 은근한 내 자랑이 있죠. 그래도 내가 안 되는 기도라도 억지로라도 했고 그래도 내가 성경을 하루에 한 100장씩이라도 읽었고 뭐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몇 번 통독을 했고 이런 걸 자꾸 들먹이면서 하나님의 은혜 플러스 나의 의지, 내 노력, 나의 성실함, 나의 충성됨 이런 것들을 가져다가 하나님의 은혜의 그 본질을 무색하게 만들더라는 겁니다. 바리새인들은 하나님 앞에서 정말 그 외형적으로는 흠이 없이 살아가던 사람들입니다. 그건 정말 자기의 동족들이 헬라의 문화에 빠져가는 것을 보면서 헬라의 문화에 점점 잠식이 되어가는 자기의 동족들을 보면서 바리새인이라는 것은 거기에서 구별된 존재들이거든요. 구별된 존재들입니다. 우리는 그렇게 살지 말아야지. 하나님께서 말씀의 전통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계명을 주셨는데 우리는 계명으로 돌아가서 세상에 물들지 않고 살아야 되겠다는 그런 취지로 시작한 것이 바리새인인데 그러나 알게 모르게 그들의 자기들의 그 삶의 신앙의 패턴을 하나님의 말씀보다 위에다 놓게 되고 그 장로의 전통을 하나님의 말씀보다 앞세우다 보니까 그들에게서 변질이 일어나게 된 겁니다. 처음의 시작은 너무너무 좋았습니다. 그들의 의도도 좋았지만 그러나 그들은 알게 모르게 하나님보다는 자기의 의를 내세우는 사람들이 되었더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앙생활을 하면 할수록 나는 점점 없어져야 되는 겁니다. 내 의지가 어디에 있습니까? 내 자랑이 어디에 있습니까? 내 노력이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의 은혜지요. 그냥 그 은혜에 나는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신데 내가 할 수 있는 것으로 반응을 했을 뿐인데 정말 뿌린 것은 500리어밖에 안 되는데 하나님께서 5,000명을 먹여주신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겁니다. 정말 작은 것은 눈에 보일 듯 말 듯하는 그 겨자씨 하나를 심었지만 우리가 한 건 그것뿐인데 어찌 보면 그것도 하나님의 은혜인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세워가시고 이 자리까지 인도해 오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안에서 바리새인의 그 요소들을 몰아내야 되는 것입니다. 구체적으로 바리새인들은 어떤 사람들인지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려고 합니다. 말씀을 찾아가면서 살펴보겠습니다. 예수님께서 바리새인의 누룩을 경계하라는 이 표현을 16장 우리 1절에 한번 볼까요? 아니 5절 6절 다시 보겠습니다. 16장 5절 6절 같이 보겠습니다. 제자들이 건너편으로 갈새 떡 가져가기를 잊었더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삼가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누룩을 주의하라 하신대.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반복적으로 하신 말씀입니다. 그냥 한 번 말씀하시고 그만둔 것이 아니라 여기서 경계하다는 표현은 주의하라는 그런 표현은 예수님께서 경고하면서 말씀하신 겁니다. 바르게 분별하라는 것이죠. 한 번만 말씀하신 것이 아니고 여러 번 수차 반복을 한 겁니다. 문법에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왜 반복을 합니까? 요한복음을 읽을 때 진실로
교회 처음에 나왔을 때 진실로가 2번 붙은 구절은 무조건 암송을 해라. 그 말씀은 너무너무 중요한 것이다. 예수님께서 반복해서 말씀하신다는 것은 그만큼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교회에 대해서 말씀하기 전에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 누룩에 대해서 먼저 경계의 말씀을 하시는 것은 그 누룩의 요소들이 교회를 무너뜨릴 수 있기 때문에 하신 것입니다. 그 구체적인 누룩의 본질이 무엇인지를 우리는 누가복음 12장으로 가서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2장 1절입니다. 누가복음 12장 1절 같이 보겠습니다. 신약성경 114페이지 누가복음 12장 1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그 동안에 무리 수만 명이 모여 서로 밟힐 만큼 되었더니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여 가라사대 바리새인들의 누룩 곧 외식을 주의하라. 아멘. 말씀은 말씀으로 푸는 것입니다. 말씀은 말씀으로 증명이 되어야지 되는 것입니다. 바리새인들의 누룩이 뭐라고요? 외식입니다. 외식. 예수님께서는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누룩 혹은 또 바리새인과 헤롯의 누룩 이렇게도 표현을 하십니다. 그렇다면 사두개인과 헤롯은 같은 통속임을 의미하는 겁니다. 오늘은 두 가지를 다 나눌 수 없기 때문에 바리새인의 누룩에 대해서만 살펴보겠습니다. 바리새인의 누룩은 누가복음 12장 1절의 말씀을 근거로 하여 뭐라고요? 외식입니다. 외식. 외식이라는 게 무슨 뜻입니까? 외식이라는 이 단어의 의미를 우리가 먼저 이해를 하면 좋겠습니다. 이 단어는 가정하다, 위선 혹은 숨기다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겉과 속이 다른 겁니다. 겉은 바삭하고 안은 촉촉하다 뭐 이런 통각을 우리가 말할 때 후라이드를 표현할 때 그런 표현이라고 해야 될까요? 전혀 겉과 속이 다른 그런 표현들입니다. 이건 배우라는 그 단어가 여기에서 파생이 된 겁니다. 연기자라는 겁니다. 우리식으로 말하면 쇼를 하는 겁니다. 한 주일에 2번씩 금식하고 정말 11절을 하나님 앞에 성실하게 드리고 하는 그 모든 본질이 외식이라는 것은 하나님을 향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누구 앞에 사는 겁니까? 사람 앞에 보이기 위하여 사는 겁니다. 우리 마태복음 23장 가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3장 마태복음 23장 5절의 말씀만 보겠습니다. 5절. (5절에서) 7절까지 읽겠습니다. 저의 모든 행위를 사람에게 보이고자 하여 하나니 곧 그 사는 경문을 넓게 하며 옷수를 크게 하고 잔치의 상석과 회당의 상좌와 시장에서 문안받는 것과 사람에게 랍비라 칭함을 받는 것을 좋아하느니라.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3가지의 경건이 있습니다. 경건한 모습이죠. 마태복음 6장에도 언급이 되어 있는데 6장 1절에서 4절까지 말씀 여러분 꼭 찾아보시면 좋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는 경건의 3가지 형태는 구제하는 것입니다. 기도하는 것입니다. 또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온전한 그 경건의 표시로 우리 마태복음 6장의 말씀을 따라서 보면 금식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3가지 경건의 표지, 구제하고 기도하고 금식하는 것, 이들의 모든 그 신앙적인 외적인 행위는 칭찬을 받을 만하지만 그런데 거기에는 뭐가 없는 겁니까? 거기에는 중심이 없는 겁니다. 중심이 없는 겁니다. 그들은 하나님에게 보이고자 그런 신앙의 행위들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으므로, 그 사랑에 대한 화답으로, 응답으로서 그런 신앙의 경건의 형태들을 가지는 것이 아니라 사람에게 보이고자 하는 것입니다. 외식이 가지는 그 의미는 하나님을 향해서 하느냐 아니면 사람을 향해서 하느냐에 있습니다. 가장 본질적인 요소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들은 처음에는 분리되어서 경건하게 살고자 시작을 했지만 그들에게 있어서 점점 중요한 것은 사랑보다는 전통이고 본질보다는 외모에 치중하게 된 것이고 하나님보다는 사람에게 관심을 주다 보니까 그들은 율법주의에 빠지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예수님께서 정말 마태복음 23장을 온장을 할애해가면서 그들을 7번이나 이렇게 표현을 하죠. 화 있을진저 저주받을 자식들이라는 겁니다. 저주를 받아서 마땅한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구체적으로 언급하는 바리새인들의 형태는 하나님을 향해서 살지 아니하고 사람을 향해서 사는 사람들을 그들의 특징을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우리가 스스로에게 질문을 해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의 섬김과 여러분의 경건과 여러분이 하나님을 향한 사모함과 모든 것은 무엇을 위해서 합니까? 누구를 위해서 합니까? 누구에게 보이려고 합니까? 이것은 신앙에 있어서 가장 본질적인 요소입니다. 저는 한 주 동안 스스로에게 이 질문을 계속 했습니다. 나는 다른 사람에게 어떻게 보이는 데 관심이 있는지, 아니면 어떤 사람이 되는 데 관심이 있는지. 다른 사람의 평가에 민감하다는 것은 내가 그만큼 사람에게 영향을 받는다는 얘기입니다. 내가 다른 사람에게 잘 보이고 싶어 한다는 것은 본질을 놓치고 외적인 것을 추구한다는 의미를 가집니다. 사람들이 인정을 하든, 그들이 하는 금식이든, 그들이 하는 구제든, 그들이 하는 기도든, 금식을 하면 인상을 쓰고 내가 금식한다 이거 아닙니까? 기도를 하면 사거리에서 큰 소리로 기도를 하고, 또 구제를 해도 사람에게 보이게끔 하는 그 모든 신앙의 행태들이, 저와 여러분이 가지는 신앙의 모든 행위들이 거기서 본질이 빠지면 안 되는 겁니다. 그건 사랑 때문에 시작하는 것이고 사랑을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께 하는 것이고 사람에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사람이 알아주지 않을 때 불편한 이유는 왜 그렇습니까? 사람에게 보이려고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말로는 아니라고 그러죠. 제가 여러분에게 눈 청소를 하던, 마당을 쓸다가 목사님을 만났던 그 말씀을 드리지 않았습니까? 못 들은 걸로 하고 한 번 더 하겠습니다. 영광에서 교육전도사를 섬길 때 영광이나 고창 이쪽 지역, 서해안 지역은 눈이 정말 많이 옵니다. 그럴 때면 제가 섬기던 그 교회도 주차장이 저희 교회 한 서너 배 정도 되는데 그 많은 눈을 어떻게 치우겠습니까? 그래가지고 아침부터 나가서 눈이 오면 계속 치우는데, 그런데 눈을 치우다가 너무 좋았는데 누구를 만났다고요? 눈을 치우고 있는데 하필이면 목사님께서 나오시는 거 아니겠습니까? 주일날에. 그런데 기분이 이상한 겁니다. 두 가지의 감정이 교차를 하더라고요. 목사님을 만났는데 왜 기분이 좋을까요? 정말 너무 부끄러운 얘기입니다. 왜 기분이 좋을까요? 그러면서 또 한 가지 드는 마음은, 목사님이 인정을 하면 하나님이 인정을 안 하실 텐데 하는 그런 두려움도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우리에게 했던 모든 행위들에 대해서 대가를 바라는 이유, 보상을 바라는 이유는 사람에게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 했다면 보상을 바라지 않습니다. 남편을 사랑하는 거, 아내를 사랑하는 거, 남편을 섬기는 거 너무 당연한 일 아니겠습니까? 내가 당신에게 해준 것이 얼마인데. 이런 건 다 마귀의 언어입니다, 여러분. 해준 거 맞죠? 해준 거 맞는데 그래서 어쩌라고요? 하나님께 한 거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긴 남편이기 때문에, 나에게 맡긴 아내이기 때문에, 나에게 맡긴 자녀이기 때문에 그에게 한 거 아닙니까? 사람에게 한 것이 아니라 누구에게 한 것입니까? 하나님께 한 것입니다. 저도 여러분에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께 하라고 하니까요. 여러분도 저에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제 눈치를 볼 필요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에게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지 신앙의 본질을 잃어버리지 않을 수 있습니다. 보디발의 아내가 요셉을 유혹을 할 때 성경에는 어떻다고요? 매일 유혹을 하는 겁니다. 죄라는 것은, 죄성이라는 것은 이렇게 끈질긴 겁니다. 매일 요셉을 유혹을 하는데 요셉이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어찌 하나님 앞에서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득죄하리이까? 하나님 앞에 사는 요셉의 모습이 아니겠습니까? 종인데요. 물건 정도 취급할 수 있는 요셉임에도 불구하고 거기에 빠지지 않는 이유는 하나님 앞에서 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윗이 사울을 죽일 기회가 여러 번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사울을 죽이지 않는 이유, 동굴에서 은밀하게 해치운다고 누가 알겠습니까? 누가 죽였는지, 어떻게 죽었는지 어떻게 알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죽이지 않는 이유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질서를 주셨다는 것을 봤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기 때문에 그를 대하는 것이 곧 하나님을 대하는 것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중심을 가지고 일을 대하든 사람을 대하든 모든 것에 있어서 이 중심을 놓치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직장에서 일을 할 때건 모든 환경에서 사람에게 하듯 하지 않고 누구에게 하듯 합니까? 주께 하듯 하는 겁니다. 골로새서 3장 23절의 말씀이죠. 여러분 꼭 한번 찾아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렇습니다. 바리새인들이고 외식이라는 것은 그 가장 본질적인 요소에 있어서 그들이 얼마나 거룩하냐, 그들의 행위가 얼마나 완전하냐, 이걸 떠나서 누구를 위해서 하는가, 누구에게 보이려고 하는가에 초점이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늘 하나님 앞에서 온전하게 있고 하나님 앞에서 온전하게 분별이 되고 하나님을 온전히 지각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겁니다. 사람이 있을 때나 없을 때나,
정말 내가 섬길 때나 섬기지 못할 때나 내가 믿음이 굳을 때나 혹은 연약할 때나 모든 것은 하나님 앞에 있습니다. 자녀에게 함부로 하고 마음에 괴로워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맡겼다는 것 때문에 그러지 않습니까? 그냥 내 죄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겼는데 내가 돌보지 못했다는 것 자책감 때문에 그런 것이죠. 성도님들을 섬기면서도 드는 그런 마음들이 똑같습니다. 다른 교회에 갔더라면 더 잘 섬기지 않았을까 하는 그런 질문들이 자꾸 들 때가 있습니다. 내가 잘 섬기지 못하여서 하나님을 제대로 못 만난 건 아닐까? 그래서 우리 교회를 떠난 것을 아닐까? 이런 죄책감들이 드는 겁니다. 자책감들이 드는 겁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모든 사람을 대하면서 일을 대하면서 모두 다 하나님 앞에서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행위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본질이 중요한 것입니다. 내가 얼마나 많이 맡았느냐, 얼마나 큰 일을 하느냐, 얼마나 위대한 일을 하느냐, 그런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하느냐 아니면 사람에게 하느냐, 여기에서 바로 갈리게 되는 겁니다. 바로 갈립니다. 바리새인들은 정말 경건한 삶을 살았습니다. 사도 바울이 스스로 고백하듯이 행위로서는 어떻다고요? 자기는 완전한 자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 정도로 완전한 사람들이지만 그러나 예수님에게서는 정말 그들처럼 욕을 먹은 사람들이 없다는 것을 우리는 한번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첫 번째 가져야 될 질문은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나는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지 아니면 사람 앞에서 살아가는지, 나는 사람에게 보이는 데 관심이 있는지 아니면 하나님의 평가에 관심이 있는지, 나는 사람의 칭찬에 목말라 하는지 아니면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시는 데에 관심이 있는지 살펴볼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계시록의 7교회를 향하여서 마지막 교회인 라오디게아 교회를 언급할 때 나타나는 특징이 있습니다. 그들은 스스로의 만족, 스스로의 그 신앙의 행태에 만족하여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평가와 예수님의 평가는 전혀 다르다는 겁니다. 그들은 우리는 배부르고 우리는 정말 부족한 것이 없다고 그러지만 예수님께서는 오셔서 그들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그들은 눈이 멀었고 헐벗었고 굶주린 자들이라고, 정말 자기 주제를 모르는 사람들이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땅에 보낸 이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 삶의 결산으로서 하나님 앞에 서서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살았는가에 대하여서 결산을 받게 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하루의 삶, 정말 매일의 삶 가운데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반응하며 살아야 됩니다. 그게 우리의 영혼을 깨우는 일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육체가 아니지 않습니까? 몸만 있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을 추구하는 사람들이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거듭난 새로운 피조물인 줄로 믿습니다. 영적인 존재가 되었음을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살아계시며 우리를 주장하시는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야 되는 것이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모든 일거수일투족이, 우리의 모든 언행이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루를 마무리 지으실 때 하루의 삶을 꼭 돌아보시면 좋겠습니다. 나는 오늘 사람 앞에 살았나? 하나님 앞에 살았나? 사람 앞에 있을 때의 모습과 하나님 앞에 있을 때, 혼자 있을 때의 모습이 얼마나 다른지, 정말 그런 모습을 볼 때마다 하나님 앞에 더 겸손하게 나아가야 됨을 인식하게 될 그 필요를 깨달을 수밖에 없음을 정말 깊이 절감하게 됩니다. 바리새인들은 정말 배우처럼, 연기사처럼 살았습니다. 사람들에게는 많은 인기를 가졌을지 모르지만, 저는 많은 사람들이 그들은 정말 대단한 사람이라고 인정을 해줬을지 모르지만, 그들은 사람 앞에 살았기 때문에 그들의 모든 것은 다 무효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아무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기억이 되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6장 6절의 말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5절 6절에 보면, 또 너희가 기도할 때에 외식하는 자와 같이 되지 말라. 저희는 사람에게 보이려고 회당과 큰 거리 여기에 서서 기도하기를 좋아하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저희는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너는 기도할 때 내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아버지께 기도하면 아버지께서 갚습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우리는 좀 하나님 앞에 보이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살아가기 위해서 힘쓰시기를 바랍니다. 바리새인들이 가지는 또 신앙의 행태 중에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이 그들에게 자랑으로 자리 잡고 있다는 것입니다. 말씀은 거울입니다. 말씀은 유리가 아닙니다. 여러분, 다시 반복하겠습니다. 말씀은 유리가 아닙니다. 말씀은 거울입니다. 말씀을 통해서 상대방을 보는 것이 아니라 누구를 보는 겁니까? 나를 보는 겁니다. 말씀은 안경이 아닙니다. 말씀은 거울입니다.
그걸 통해서 다른 사람의 행위를 살피고 다른 사람의 행태를 평가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보는 겁니다. 그러나 신앙이 어릴 때는 이게 안 된다는 데 문제가 있죠. 신앙이 미숙할 때는 늘 눈에 자기가 보이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이 보인다는 데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나 성숙한 그리스도인이라고 할지라도 우리가 자칫 방심하게 되면 이런 교만함이 우리 안에 자리 잡을 수 있습니다. 나는 되는데 너는 왜 안 되냐 하는 이런 내 마음에 그런 질문들이 떠오를 때마다 우리는 다시 원점으로 돌아가야 됩니다. 하나님, 모든 것이 은혜입니다. 내가 한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사도 바울의 그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정말 입에 달고 살아야 될 고백이 아닐까요? 정말 겸손하지 못할 때마다 가끔씩 다른 사람의 행위를 따라 그를 평가하고 판단하고 정죄할 때마다 하나님, 나의 나 된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나는 내세울 것이 아무도 없습니다. 아무것도 없습니다. 정말 하루하루 살면서 늘 아브라함의 86세 때의 그 아브라함과 같은 그 모습 때문에 정말 여러분 아파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플러스 나의 열심이라든지 이런 요소 때문에 아파해야 됩니다. 그래도 내가 나라는 이 표현들은 지워야 됩니다. 신앙은 나라는 이 표현을 점점 지워가는 겁니다. 그 인생의 주어를 바꿔가는 것입니다. 예수님으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 내가 한 게 아닙니다. 내 자랑이 아니고 누구를 자랑합니까? 예수를 자랑하는 겁니다. 여러분,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는 이 고백을 옆에 분에게 한번 해보겠습니다. 안 하던 건데. 너무 어색하죠? 어색하지만 정말 자주 고백하고 자주 표현하고 다른 사람에게 지체들에게 자주 말씀해 주십시오. 그 말씀이 언젠가는 하나님께서 그에게 하시는 그 말씀처럼 청천벽력같이 들릴 겁니다. 정말 그 심령을 쪼개는 날카로운 칼이 될 겁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정말 성경을 많이 알아서 그 언젠가 깨달음을 얻고 회심하고 돌이킨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마음을 밝혀주는, 마음의 눈을 열어주는 그 순간 그 말씀이 내 안에 비수같이 꽂히는 것이거든요. 아, 그렇구나. 한 단어가, 한 말씀이 나에게 꽂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정말 말씀을 암송해서 내 안에 저장하는 것도 너무 중요하지만 이런 신앙적이고 복음적인 표현들에 대해서 익숙해지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 하는 이런 표현들. 그렇다면 그 말씀이 언젠가는 살아서 움직여서 우리를 변화시키지 않을까요? 성령께서 거기에 기름을 부어서 성령의 권능으로 행하셔서 그 말씀이 우리를 뒤집어 놓지 않을까요? 그 하나님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정말 그러나 성경에 나오는 이 바리새인들은 길가밭과 같습니다. 정말 전혀 소망이 없는 사람들과 같습니다. 그러나 저와 여러분은 실망하지 않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누군가를 바라보며 안타까운 마음이 들 때마다 실망하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그에게도 하실 수 있음에 대해서 이 믿음을 반복해서 드리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그에게도 하실 수 있기를 위해서 또한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는 말씀을 나에게 준 말씀으로 받는 겁니다. 율법은 거울로 받는 것이지 안경이나 유리처럼 다른 사람을 보라고 받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교회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이 내용을 나누는 이유는 교회가 점점 바리새주의화가 되어 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율법주의가 되어 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율법 자체는 좋은 것이지만 율법주의가 되면 안 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그토록 경계하셨기 때문에 바리새인의 누룩을 조심하라는 이 경계는 여러분과 저를 향한 각자를 향한 교훈이기도 하지만 교회를 향한 교훈도 됩니다. 교회가 외형적으로는 점점 더 좋아집니다. 시설도 좋아지고 모든 외적인 면에 있어서는 부족함이 없어지지만 프로그램도 좋고 모든 부분에 있어서는 좋지만 그러나 거기서는 하나님이 점점 자리를 잃어가고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아십니까? 우리 교회도 그럴 수가 있다는 사실에 대해서 우리는 경각심을 가져야 되는 겁니다. 내 신앙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초기 교회 때 정말 교회가 300여 년 동안 초기 교회가 핍박을 받을 때 땅 속에 있을 때는 지하교회에 있을 때는 그들은 신앙의 본질을 지킬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교회가 땅 위로 수면 위로 올라와서 로마의 국교가 되고 나서는 외적으로는 점점 더 화려해지고 있는데 외적으로는 점점 화려해지고 건물도 높아지고 종탑도 높아지고 정말 건물도 점점 더 우리식으로 표현하면 시설도 좋아지고 모든 것에 부족함이 없어 보이는데도 불구하고 거기에는 본질을 잃어버립니다. 하나님을 잃어버릴 수가 있습니다. 거기에 마지막 라오디게아의 교훈이고 저와 여러분들이 향한 우리의 교회를 향한 교훈입니다.
우리는 이런 눈에 보이는 것을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는 이런 데 치우치다 보면 자칫 본질을 잃어버릴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인이 안 될 수가 있다는 것을 우리는 경계를 하셔야 되는 겁니다. 많이 하고 좋은 것을 하고 이런 것은 이 세상의 유물론적인 가치관이 우리에게 가져다 준 것입니다. 그건 자본주의가 우리에게 가져다 준 가치관입니다. 그런데 오늘날에는 교회도 그걸 추구하여 가는 것 같아서 너무 안타깝습니다. 이미 많이 추구해 왔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다 너무나 잘 아는 사실이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는 외적으로 부흥하고 성장하고 이런 데 관심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온전한 그리스도인 되는가에 초점을 맞추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오는 건 막내야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감당할 수 있다면 하나님께서 보내실 것이고 감당할 수 없다면 하나님께서 막으실 것입니다.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하나님의 교회라면서요. 하나님께서 세우신다면서요.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아무것도 안 한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부담 주신 영혼들을 위해 기도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지키고자 하는 본질은 소원은 이런 것들입니다. 바리새화가 되지 않는 것, 외모 중심적인 데 빠지지 않는 것, 신앙의 겉모습만 점점 화려해지는 데 익숙해지지 않는 것, 우리는 그런 부분들을 거스르려고 하는 것입니다. 외식주의를 거스르려고 하는 것입니다. 말씀 앞에서 점점 스스로만 의롭고 모든 사람은 죄인 취급하는 그 바리새인들의 그 교훈을 거스르려고 하는 겁니다. 거기에 정면으로 대항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의 본질적인 가치를 지키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는 정말 하나님 앞에서 파수꾼의 역할을 해야 된다고 저는 믿습니다. 우리는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 부르심을 받은 존재라는 사실을 우리는 일시도 한순간이라도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우리는 정말 그 진리의 말씀을 고수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세상의 그 어떤 것들이, 세상의 풍조라든지 이런 거짓된 가치관들이 우리 교회에 들어와서, 우리의 내면 안에 들어와서 우리를 혼란스럽게 하는 일들은 없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눈에 보이는 것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을 추구합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또 한 가지 해야 될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곧이곧대로 나에게 주신 말씀으로 받는 겁니다. 말씀이 너무 표현을 어렵게 했지만 말씀대로 살기, 말씀대로 받고 말씀대로 살기. 하나님의 말씀은 그토록 단순한 것입니다. 그 말씀을 자꾸 가져다가 다른 사람에게 적용하지 마십시오. 자녀들에게 적용을 하고 남편에게나 아내에게나 적용을 하고 아직 믿음이 연약한 지체들에게 적용하지 마시고 그 말씀을 나에게 적용을 하십시오. 저에게 적용을 해야 되는 겁니다. 저도 여러분과 말씀을 나누기 전에 저에게 한 주 동안 저에게 적용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끄러운 얘기도 가끔씩 하죠. 매번마다 합니까? 저에게다 하는 겁니다. 저에게다가. 여러분들 뭐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저에게다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 모습이 자꾸 보여지니까요. 자꾸 보여지니까요. 이렇게 못났을까? 어떻게 본질까지, 가장 깊은 곳까지, 그 뿌리까지 썩었을까? 그게 저와 여러분의 실존이라는 사실에 대해서 우리는 깨닫게 되면 점점 그 절망의 깊이를 더 해갈 것입니다. 절망이 더 처절해질 것입니다. 정말 온전한 절망에 빠지게 될 것입니다. 그런 사람에게만 예수가 소망이 되는 겁니다. 적절하게 의롭고 예수는 있어도 좋고 없어도 좋고는 아니지만 우리는 그 정도는 아니지만 그래도 예수가 뭔가를 좀 보태줄 것 같아요. 예수님은 우리를 돕는 분이 아닙니다. 그분은 전부입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이미 엔진이 다 있는데 그분이 기름을 넣으면 차가 가는 것이 아니라 그분의 엔진도 되고 차 자체가 되는 것입니다. 그걸 간과하시면 안 됩니다. 예수님은 전부이십니다. 하나님은 86세대 아브라함에게 적당히 도와서 그로 하여금 약속의 자녀를 낳게 하시는 분이 아니라 아브라함의 몸이 시체와 방불한 그에게 찾아가셔서 그로 하여금 약속의 자녀를 낳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주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그런 절대적인 분이 되셔야 된다는 사실에 대해서 깊이 인정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지금은 실제가 되지 않았다고 할지라도 그런 부분들이 발견이 될 때마다 정말 겸허하게 인정하십시오. 저도 한 주간 동안 살면서 너무 그런 모습들이 옛날에 가졌던 그런 모습들이 자꾸 보여지니까 너무 괴로웠습니다. 인정하기 싫더라고요. 목사님 그래도 이젠 하나님 앞에서 제가 그래도 예수를 믿은 지 한 20년 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 그런데 아직도 이런 모습이 보이다니요. 인정하고 싶지 않더라고요. 제가 그래도 목사가 아닙니까? 그런데 목사고 뭐고 그러나
하나님이 없이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사실이 점점 더 발견이 될 때마다 우리의 신앙은 점점 더 깊어질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은 점점 그 바리새인들의 누룩과는 점점 멀어지게 될 것입니다. 다른 사람을 정죄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가지고 다른 사람에게 적용을 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을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 적용을 하고 내가 하나님 앞에서 변화받기를 힘쓸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에게 이렇게 직설적으로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 23장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23장 26절입니다. 마태복음 23장 26절. (23장 26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소경된 바리새인아 너는 먼저 안을 깨끗이 하라. 그리하면 겉도 깨끗하리라. 아멘. 바리새인의 이야기는 정말 너무 많기 때문에 그러나 우리가 지금 중요한 부분들만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먼저 뭘 깨끗하게 하라고요? 안을 깨끗하게 하라. 그리하면 겉도 깨끗하리라. 이건 마태복음 15장의 말씀과 연결이 되는 거죠. 우리 안에 있는 것이 나오는 겁니다. 제가 방금 저희 경험을 말씀을 드렸지만 그렇게 자꾸 넘어지는 이유가 어디에 있을까요? 그 옛날의 모습들이 나오는 이유가 어디에 있을까요? 있으니까 나오는 겁니다, 여러분. 있으니까 나오는 겁니다. 그걸 우리가 인정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겸허하게 스스로의 상태에 대해서 온전하게 고백하시고 인정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게 시작입니다. 인정하는 사람에게만 그 변화가 찾아올 수 있습니다. 인정하지 않고 적당히 의로운 바리새인과 같은 모습을 가지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절대 변화될 수가 없습니다. 말씀을 듣지만 늘 다른 사람에게 적용하기에 급급하고 나는 그 말씀을 외면하고 말씀의 그 권능과 말씀의 능력과 말씀의 그 생명에 대해서 전혀 믿지 아니하고 바리새인들의 모습이 꼭 그렇거든요. 자기는 행하지 않으면서 다른 사람에게 무거운 짐을 지고 자기는 그 말씀의 권능을 믿지도 않으면서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신앙의 그 연륜이 더해지면 더해질수록 체념하는 사람이 됩니다. 냉소적인 그리스도인이 됩니다. 해봐봐. 처음엔 다 그래. 나도 얼마나 열심히 했는데 얼마나 열심히 섬기고 성경도 얼마나 열심히 읽고 얼마나 기도를 열심히 했는데 왕년의 자랑을 자꾸 하게 됩니다. 왕년의 자랑은 다 지나갔습니다. 옛날 거는 다 접으시고 오늘부터 이 순간부터 계속 우리는 늘 새롭게 되기 위해서 행하는 겁니다. 정말 그 바리새인들과 같은 모습, 말씀대로 살기, 말씀대로 듣고 말씀대로 살기 위해서 우리가 힘쓰지 않고 내 안을 깨끗하게 하기 위해서 힘쓰지 않으면 우리가 마땅히 해야 될 그런 노력들을 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지 않으면 우리는 점점 냉소적인 그리스도인이 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오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시고 하늘로부터 온 그 권세와 하늘로부터 온 그 기적을 보였음에도 불구하고 예수께 나와서 하늘로부터 온 기적을 보이라고 예수를 시험하던 바리새인과 사두개인과 같은 그 모습들이 저와 여러분의 안내에서 충분히 일어날 수 있음에 대해서 우리가 인정을 해야 됩니다. 우리는 먼저 안을 깨끗하게 하는 사람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스도인은 안으로부터 밖으로 옵니다. 안에서부터 밖으로.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그 순서도 그렇죠. 먼저는 영의 구원이 있죠. 맞습니까? 성령으로 말미암아 육으로 난 자는 육이요 성령으로 난 자는 영이니 우리의 영이 먼저 거듭나는 겁니다. 영혼이 거듭나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고 나서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감정이 점점 새로워지는 겁니다. 이것을 우리는 혼의 구원이라고 그렇게 표현을 하죠. 이건 우리가 살면서 이걸 과정을 우리는 성화라고 표현을 합니다. 점점 거룩해져 가는 것입니다. 이건 단번간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점점 그 깊이와 넓이를 더해가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은 다 그 과정 가운데 있습니다. 우리가 그 존재로는 이미 새로운 피조물이고 하나님에게 속한 사람이지만 그러나 우리는 날마다 변화되어 가야 되는 존재임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날마다 변화되어야 됩니다. 이미 변화된 것이 아니라 날마다 변화되어 가야 됩니다. 날마다 예수를 닮아가야 됩니다. 날마다 그 예수의 품성이 그 신의 성품이 우리 안에서 자리를 잡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러야 되는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우리가 마땅히 드려야 될 의지들을 드리는 겁니다. 의지를 드려야 됩니다. 힘쓰셔야 됩니다.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정말 말씀으로 내 안을 깨끗하게 하고자 하는 그 노력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안을 어떻게 깨끗하게 합니까? 방금 힌트를 드렸죠.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는 겁니다. 마태복음이니까 요한복음의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요한복음 15장의 말씀을
여러분 그냥 적어만 놓으시고 찾지 않으셔도 됩니다. 요한복음 15장 2절과 3절에 보면 1절부터 3절까지 말씀해 보면 내가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그 농부라 물은 내게 있어 과실을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이를 제해 버리시고 무릇 과실을 맺는 가지는 더 과실을 맺게 하려 하여 이를 깨끗게 하시느니라.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였으니 무엇으로 깨끗게 한다고요? 말씀으로 깨끗게 한다고요. 그 말씀이 들어와서 어떤 가지를 깨끗게 합니까? 무릇 과실을 맺는 가지는 그 더 과실을 맺게 하려 이를 깨끗게 하나니. 과실을 맺을 수 없을 것 같으면 어떻게 합니까? 잘라서 불쏘시개를 해버립니다. 잘라서 바로 버려버리죠. 그러나 이렇게 적용을 하면 좋습니다. 그 말씀이 아직도 내 양심을 찌르고 있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나를 향해서 나를 통해서 과실을 얻고자 하는 그 기대를 저버리지 않았음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말씀이 아직도 나에게 찔림을 주고 나에게 회개를 가져다 주고 나에게 하나님 앞에 통회하고 자복하게 한다면, 그 말씀 때문에 찔림이 있다면 하나님께서 나를 향한 기대를 버리지 않았음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이 들어와서 역사해야지 그것이 바뀌는 것입니다. 아니 거룩하게 되고 청소가 되는 것입니다. 말씀이 없으면 채워질 수가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여기에 이게 흙탕물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흙탕물을 깨끗하게 하는 방법이 무엇이 있을까요? 바로 부어버리면 되겠죠. 그런데 그런 방법 말고요. 거기에 계속 새로운 물을 넣으면 흙탕물이 샘물이 됩니다. 그 안에 것들이 빠져나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혼의 구원을 이루어가는 것, 내 안을 거룩해 가게 하는 그 과정은 옛 것을 버리는 것도 있지만 새 것으로 계속 채워 넣어야 됩니다. 채워 넣으면 밀려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채워 넣으면 새 것이 자리 잡을 수밖에 없습니다. 생명의 그 말씀이 우리 안에서 자리 잡으면 옛 것이 밀려나가게 됩니다. 우리는 옛날 것을 깔끔하게 쌈박하게 딱 버리고, 정말 속된 표현이 나와서 죄송합니다. 깔끔하게 딱 접어서 버리고 새 것으로 딱 채워놓고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그 과정은 반복되어 일어납니다. 버리는 동시에 채우는 것이고 채우는 동시에 버려지는 겁니다. 내가 나를 깨끗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이 들어오면 내가 깨끗해집니다. 말씀이 들어오면 내 가치가 변화가 됩니다. 교회의 참된 가치가 무엇인지가 깨달아지니까요. 말씀을 통해서 성령께서 깨닫게 하시니까요. 그렇다 보면 우리 안에서 가치관의 충돌이 일어날 것이고 거기에는 성령의 역사하심이 있게 되면 우리는 점점 가치관이 말씀의 가치인 사람으로 바뀌게 되는 겁니다. 그 과정을 말씀이 하는 것이고 성령께서 하시는 일임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그것을 믿는 겁니다. 내가 지금은 연약하고 내 가치관이 아직도 세상을 사랑하고 내 가치관이 아직 말씀을 나에게 적용하기보다는 다른 사람에게 적용을 하고 정죄의식이 가득 차 있고 냉소적이고 말씀의 권능을 믿지 못하고 그렇다고 할지라도 괜찮습니다. 괜찮은 이유는 말씀이 소망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모함도 없고 사모하고 싶지도 않고 하지만 괜찮습니다. 그래도 말씀의 자리에 갖다 앉히면 그 말씀이 우리 안에 점점 들어오면 내 안에서 그런 나쁜 것들을 밀어내는 겁니다. 밀어내고 말씀 안에 저와 여러분 안에 자리 잡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말씀이 우리를 깨끗하게 하는 겁니다. 또 뭐가 우리를 깨끗하게 하는 겁니까? 말씀과 기도로 너희는 거룩하여지니라 하고 말씀을 하죠. 디모데전서 4장 5절의 말씀이죠. 여러분 적어 놓으시고 잘 아시는 말씀이죠. 말씀과 기도로 깨끗해지는 것입니다. 외형적인 어떤 교회를 나가서 깨끗해지는 것이 아니라 어떤 사람을 만나서가 아니라 중요한 것은 말씀과 기도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깨끗해지는 것입니다. 또 우리가 깨끗해지기 위해서는 성령의 은혜의 역사를 구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성령님 저도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베드로를 변화시킨 성령께서 저도 변화시켜 주옵소서. 여러분 그런 소원이 저와 여러분 안에 정말 넘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각자의 분량을 따라 하십시오. 각자의 분량을 따라. 바로 갑자기 갔다가 아브라함처럼 나는 왜 독생자를 드릴 수 없습니까? 이렇게 하지 마시고요. 그러면 다칩니다. 그렇게 하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각자에게 주신 분량만큼만 하십시오. 동의가 안 되십니까? 바로 사도 바울을 갖다 대시면 안 됩니다. 강도의 위험과 강요의 위험과 주여 북한으로 저는 왜 북한으로 안 보내십니까? 이런 거 하지 마시라니까요. 안 그러셔도 됩니다. 그냥 주어진 자리에서 하나님 나에게 주신 그 소원을 따라서 하실 만큼만 하시면 됩니다. 그게 어찌 보면 저와 여러분이 해야 될 충성이고 최선이 아니겠습니까? 그걸 우리는 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걸 하지 않으면서 자꾸 헛된 꿈을 바라보지 말라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정말 우리를 깨끗게 하시기 위해서
그 소원이, 그 영적인 추구가 있으면 좋겠습니다. 성령께서 그 일을 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말씀으로만 깨끗해질 수 있습니다. 기도로만 거룩해질 수 있습니다. 또 성령의 은혜가 있어야지 거룩해질 수 있습니다. 스가랴서 4장 6절의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구약성경 스가랴서 4장 6절, 잘 아시는 말씀인데 그래도 한번 확인하고 가겠습니다. 구약성경 1315페이지 스가랴 4장 6절입니다. 6절 7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그가 내게 일러 가로되 여호와께서 스룹바벨에게 하신 말씀이 이러하니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신으로 되느니라. 큰 산아 내가 무엇이냐? 내가 스룹바벨 앞에서 평지가 되리라. 그가 머릿돌을 내어 놓을 때에 무리가 외치기를 은총이 그에게 있을지어다 하리라 하셨고. 아멘.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고 능으로 되지 아니하고 무엇으로 된다고요? 오직 여호와의 신으로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예레미야서 31장에서도 새 언약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새 언약이 뭡니까? 옛 언약은 돌 위에 새겨졌지만 새 언약은 마음의 신비에 새겨지는데, 그러나 굳은 마음을 제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주시는 분은 성령님이십니다. 그래서 성령이 은혜를 구하라는 겁니다. 우리가 자칫 로마서 1장 12장 2절의 말씀을 오해를 하는데, 날마다 마음을 새롭게 하여 하면 내가 내 마음을 새롭게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나는 새로워지고자 하는 소원을 드리는 겁니다.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내가 소원을 드리면 성령께서 나를 변화시키는 것입니다. 내가 내 마음을 바꿀 수 있다면 예수가 왜 필요합니까? 내가 나를 변화시킬 수 있다면 예수를 믿으시면 안 되죠. 내가 나를 변화시킬 수 없기 때문에 예수가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내가 건강한 자가 아니고 병든 자이기 때문에 예수가 필요하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나는 새로워지고자 하는, 변화되고자 하는 마음과 의지를 가지고 소원을 가지고 구하면 누가 변화시키는 겁니까? 성령께서 변화시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말씀의 원문에 보면 능동적인 성령의 역사심으로 되어 있지, 우리는 그냥 수동적으로 받는 겁니다. 변화가 되어는 받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성령께서 우리를 변화시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가장 필요한 요소들을 우리가 게을리하지 않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교회의 참된 가치에 있어서 바리새인의 누룩을 경계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일입니다. 왜냐하면 이런 가치들이 늘 마지막에 가면 갈수록 좀먹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본질보다는 외형적인 것을 추구하게 되고 하나님의 평가보다는 사람의 평가에 귀를 기울이게 되고, 여러분 유튜브 같은 데 보면 전 세계 사이즈로 말하면 한국의 10대 교회가 다 한국에 있습니다. 그냥 외적인 사이즈로 말하면 개교회가 성도가 70만 명이라고 그러죠. 여의도 순복음교회 한 대는 그랬죠. 10만 명씩이 되는 교회들도 한국에는 있습니다. 그러나 정말 가장 좋은 교회가, 큰 교회가 나쁘다는 그런 뜻이 아닙니다. 오해는 하지 마시고. 그런데 그런 외적인 것에 많이 추구하다 보면 본질을 잃어버리게 될 수 있음에 대해서 우리는 경계를 하자는 겁니다. 우리는 외적인 신앙을 세워가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거룩한 성전을 세워가는 사람들이라는 것을 여러분 염두에 두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부분은 이제 우리가 후에 다시 한번 기회가 있으면 나누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살기를 날마다 연습을 하셔야 됩니다. 날마다 점검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듣고 말씀대로 행하기, 단순화시켜서 그런 적용할 수 있는 이런 구절들을, 말씀이 아닐지라도 이런 말들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 앞에서 살기, 들은 대로 순종하기, 이렇게 간단하고 명료하게 만들어야 됩니다. 막 덕지덕지 배경부터 시작해서 1시간씩 설명을 하면 진리는 단순한 겁니다. 그렇게 설명하면 안 됩니다. 적용이 안 됩니다. 그러면 들은 대로 순종하기, 하나님 앞에서 사는가 사람 앞에서 사는가, 이렇게 단순화시켜야 됩니다. 나는 외모를 깨끗하게 하는 사람인가, 아니면 내면을 깨끗하게 하는 사람인가. 내면을 깨끗하게 하기 위해서는 말씀이 필요하고 기도가 필요하고 성령의 은혜와 권능이 필요하고, 또한 뭐가 필요합니까? 십자가가 필요한 것입니다. 이렇게 단순화시키는 이 진리들을 반복해서 묵상하고 반복해서 되뇌이고 반복해서 적용을 하는 것이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구체적인 실천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지 그 말씀이 우리에게 들어와서 우리를 변화시키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를 하여금 그 바리새인의 그 거짓된 그 가치에, 왜곡된 가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우리를 교회의 참된 가치, 신앙의 참된 가치를 지켜가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진리는 결코 복잡한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그 누군가에게, 사람에게 비춰지는 모습보다는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어떻게 보여질까를 늘 염두에 두고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누룩, 오늘은 바리새인의 누룩에 대해서만 우리가 말씀을 나눴는데, 다 아는 말씀을 정리한 차원으로 우리가 오늘 살펴보았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많은 일을 하셨지만, 예수님께서 하신 대표적인 일을 세 가지로 꼽는다면, 예수님께서 오셔서 십자가를 지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오셔서 성령을 보내신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오셔서 성령을 통하여서 무엇을 세웠습니까? 교회를 세웠습니다. 예수님은 오늘날도 참된 교회를 세워가고, 교회의 가치가 좀먹지 않고 저와 여러분을 또 하나님 앞에서 참된 교회로 세워가기를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늘 좋은 것을 먼저 알기에 앞서서 어떤 것을 경계해야 되는지, 예수님의 경고가 무엇인지, 예수님께서 유의하라고, 주의하라고 하신 말씀들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우리는 관심을 가져야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육체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외적인 것에 빠지기 너무 쉽습니다. 정말 우리가 경계를 가지고 본질을 쫓아가는 저와 여러분, 또 우리가 섬기는 말씀과 기도의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우리가 좀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사람이 뭐라고 하든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각자에게 주신 분량을 따라 하나님 앞에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지각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우리가 그 말씀을 대할 때에 들은 대로 순종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 말씀을 가지고 자기는 짐을 지지 아니하면서 다른 사람에게 책임을, 무거운 짐을 더하던 그 바리새인들과 같은 모습, 정죄하고 판단하는 그 모습이 아니라 말씀을 내가 듣고 내가 순종하는 그 삶에 힘쓰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의 겉모습을 깨끗하게 하기보다는 우리의 내면을, 우리의 안을 깨끗하게 하고자 하는 그 소원이 우리에게 불같이 일어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그래하기 위하여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에 힘쓰겠습니다. 날마다 십자가를 우리 삶에 적용하는 삶을 살겠습니다. 날마다 말로 안 되고 능으로 안 되지만 오직 성령의 권능을 구하겠습니다. 아버지, 우리가 하루하루의 삶을 정말 하나님 앞에서 온전히 살아가고, 하나님 앞에서 평가받고, 하나님 앞에서 온전히 세워질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섬기는 이 교회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하나님의 참된 가치를 가진 교회로 세워질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끝까지 본질을 붙잡고 나아가는 참된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